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희 삶으로 예배드리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배가 바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한 번 사는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만 더 나은 생이 되는가를 저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하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오늘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는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느냐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습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공부해 갈 때 그냥 물으면 믿음으로라고 대답하시면 거의 대부분 맞는 대답이 될 겁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벨의 삶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아벨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짧은 네 구절로 설명합니다. 아벨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그리고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벨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김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영어로는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갈 때에 내가 함께 가겠다, 동행하겠다 해서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을 동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정말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동행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서 하느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유추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동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으로 살지만 각자 살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부부들을 놓고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2인 삼각이라고. 그럼 두 사람이 모이면 다리가 4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두 다리를 꽁꽁 묶어버리면 다리가 3개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둘인데 다리는 3개다. 그러면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뛴다고 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같이 뛰어줘야 뛸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넘어지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워야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함께 걸어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움직이며 나 혼자 행동한다면 이건 동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와 함께 동행한다면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고 함께 움직이며 손을 굳게 잡고 함께 걸어갈 때에 그것을 아내와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때도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그것을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행하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20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폴전 목사님이라고.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0세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스폴전 목사님입니다. 이 스폴전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약 70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얼마나 드느냐라고 하니까 약 한 1,000파운드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스폴전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어떻게 1,000파운드를 모을까 생각하다가 친구 목사님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를 부흥의 강사로 좀 초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를 다 합치니까 1,000파운드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 돈을 받을 그 아들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돈 조지 뮬러 목사님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 당시 조지 뮬러는 약 한 2,000명의 고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조지 뮬러가 많은 고아를 돌보지만 이것은 제 아이들 사업 자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폴전 목사님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3번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1,0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1,0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스폴전 목사님이 그 1,000파운드를 거기다 딱 놓으면서 그래, 하나님 응답 여기 왔다 그러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스폴전 목사님은 자기 생애의 최대의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1,000파운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스폴전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1,000파운드를 모을 수 있을까 하고 친구 목사님들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움직였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니었다는 것. 그렇지만 조지 뮬러 목사님은 1,000파운드가 똑같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1,000파운드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주님과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폴전 목사님 그때 충격을 받고 그는 그의 자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나는 15분 이상 하느님과 동행을 놓쳐본 적이 없다. 15분 이상 하느님의 임재를 놓친 적이 내 인생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그가 위대한 설교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일 이후로 그는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어떻게 움직이든지 그는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느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길 수 있었느냐, 이 질문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라는 여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마르다에 오라버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오라버니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라고는 나사로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죽었으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슬퍼하고 애통해할 때 주님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정말 달려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물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그 부활의 날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 날에 제 오라비도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믿느냐? 그 믿으려고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죽어도 살겠고, 이건 말이 된다.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 나사로가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다가 얼마 살다가 다시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그때 살아난 나사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라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호흡이 멈춰지고 심장이 멈추고 피가 돌지 않아서 사람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이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나뭇가지를 나무에서 잘라내면 이 나뭇가지는 방금 전처럼 푸릇푸릇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는 순간에 이 나뭇가지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이렇게 돼 간다는 겁니다. 닭의 목을 쳐도 닭은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닌다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죽은 것은 언제냐? 목이 잘라졌을 때라는 겁니다. 그 단절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 육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느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는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하느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On that day, 바로 그날에 you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것이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아직 몸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살고 죽음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 하느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지자 하느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워졌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야 됐습니다. 이것이 다 죽음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고 하느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저를 옮기기 전에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녹이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하느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에녹은 다시는 죄의 공격을 받아서 죄에 점령당해서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없이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들을 하느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까지 걸어갔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고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 옮기기 전에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이 짧은 히브리서 11장 5절 속에 옮기웠다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옮겼다, 옮겼다, 옮겼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에녹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옮기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죽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사 온 겁니다. 이민 온 겁니다. 더 이상 한국에 있지 않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에녹의 삶을 옮겨놓은 것이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놓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겼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진 것이라, 세상과 짝하고 살지 않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삶이 된 겁니다. 그 결과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 없이, 죽음 없이 옮겨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 갈 때에 우리의 주소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걸어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한 번도 죄의 점령을 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없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돌아보면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2명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2명의 다른 에녹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인의 후예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아들 셋의 후예에도 에녹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로서의 에녹은 금방 에녹이 다가옵니다. 아들로서 다가오지만 이 셋에 있어서는 약 7대, 7대 후손으로 에녹이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인 에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4장 16절에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노스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낳은 아들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했다. 에녹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랫동안 땅에서 기억되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셋의 후예로서의 에녹이 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제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에녹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자 에녹은 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가인의 후예로서의 에녹과 셋의 후예로서의 에녹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셋의 후예로서의 에녹은 죽었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후예는 그 죽음을 염두에 두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얼마나 오래오래 기억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인의 후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뿌리 박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셋의 후예로서의 에녹은 비록 내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았지만 내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내 소망이, 내 기대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날 것을 준비했고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아담이 930세를 향수했고 셋이 912세를 향수했고 에노스가 905세를 향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사람들이 다 900세를 넘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의 수명이 굉장히 짧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80을 사는 사람인데 평균 연령이 80이라면 40 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이 참 비참한 죽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을지 모르지만요, 그 삶이 복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한 번도 죄의 공격으로 점령당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그가 사망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죽음이 그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에녹에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그가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께 불림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회가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밀려 잡힌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오늘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냐? 무드셀라를 낳을 때였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000파운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 땅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 1000파운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일어난 것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입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이 에녹은 그 아들에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무드라는 이름은요, 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셀라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곧 죽음이 올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일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곧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죽는 날입니다. 사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건 올레자 날일자, 앞으로 오는 날은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는 날이라는 겁니다.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그는 죽음이 곧 온다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다른 의미는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이 마을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이 마을은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적군에 점령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그 해에 일어났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머지않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에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를 우리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이제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봐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심판하시겠느냐? 경건치 않은 자들이 했던 그들의 말과 그들의 일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럼 이 말을 하는 에녹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에녹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나가야 되는지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할 때, 행동 하나를 할 때 하나님과 상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할 때에도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심판하실 주님과 함께 정말 결정하고 심판하실 주님과 함께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의 생애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심판이라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심리하여 판단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잘했던 사람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내가 감정에 따라서는 이 말 뱉고 싶은데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 에녹은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심판이 멀지 않다는 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경고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급속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되면서요, 이 지식의 양은 지난 20-30년 동안 진보한 지식의 양은 2000년, 3000년 동안 한 거에 수십 배가 더 돼도 더 될 겁니다. 지식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왕래가 빨라집니다. 옛날엔 편지 하나 보내면요, 저 아프리카까지 한 달 가지만요, 지금은 딸깍하는 순간에 이메일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딸깍하는 원클릭에 모든 메시지들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예, 테러라는 전쟁은요, 장소에 관계없이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농사가 잘못돼서 굶어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농사 안 지면요, 정부에서 돈 줍니다. 왜요? 세계 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곡식을 생산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악이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들어 갑니다. 아니, 그런 현상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것들을 알으라라고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에녹은 그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실 때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